날씨 어땠습니까? 네, 초여름 같이 낮 최고 한 30도 정도 올라갔어요. 기후위기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실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생태계의 문제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뭐가 먼저 달라지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마음의 변화냐?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 소유권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내 삶의 궤적이라고 한다면, 중생은요 비로소 본래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권한을 양도해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화는 그 소유권을 양도해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평생 걸리죠. 평생 걸리죠. 25장은 이제 주일까지 살펴볼 텐데요. 25장은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문제예요. 땅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합니다. 인간은 시공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과 공간, 땅은 공간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고 생존할 수도 없죠. 사람이 쉬지 않으면 땅도 쉬지 못하고, 사람이 쉬어야 땅도 쉰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최소한 7일째 되는 날 하루는 쉬어야 한다. 6년 동안 땅을 경작을 했으면 적어도 7번째 해인 한 해는 쉬게 해줘야 그 땅의 힘이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그 안식년의 제도가 희년으로까지 발전이 되게 되는데, 7년이 7번 지나가면 7의 사이클이죠. 7, 7은 49, 49년째 해에 7째 달, 이 7의 숫자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7년이 7번 지나가면 7, 7은 49, 49년째 해 7째 달, 그때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속죄일에 뭘 불어라? 뿔나파를 불어라. 네, 9절에 그랬죠.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전국에서 불어라. 그리고 그 다음해인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희년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원문의 단어는 요벨인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뿔나팔 소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뿔나팔을 전국에 불어라. 왜? 그날은 기쁜 날이니까, 그날은 자유케 하는 날이니까 너희는 자유를 공포해라. 이 해는 50번째 해, 이 희년에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해가 되니까 그 해는 파종하지 말 것이며,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본래의 그 땅의 소유자에게 그 땅을 무조건 따지지 말고 되돌려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적용을 할 때에 땅을 매매를 해야겠죠. 땅을 매매할 때 땅을 사는 사람, 땅을 파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든지 팔든지 그 기준을 땅값의 기준을 뭘로요? 희년으로 기준을 삼아서 땅값을 매기라고 14절 이하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4절 너의 이웃에게 땅을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땅을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네, 희년의 연수가 많이 남은 땅은 땅값을 높이 책정해 주고 희년의 연수가 적게 남은 땅, 예를 들면 내년도가 2년이에요. 내년도가 2년이면 내년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년의 연수가 적게 남은 땅은 땅값을 적게 매겨서 매매를 해라라는 거예요. 이런 매매 과정 가운데서 속이지 말라. 너희 형제들을 속이지 말고 너희 이웃을 속이지 말라. 14절 17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14절에 너의 이웃에게 팔든지 사든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고 17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을 속일까요? 왜 우리는 경제활동, 땅을 팔고 땅을 사고 하는 우리 경제활동을 하면서 왜 우리는 사람을 속이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속이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같이 속여요. 아시죠? 그걸 다운 계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속임의 영, 이 속임의 영에 땅을 팔 때에도 우리는 유혹을 받고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과 함께 담합을 하고 싶은 이중계약서를 하고 싶은 이 유혹을 받죠. 왜 그래요? 욕심 때문이죠. 이윤을 더 많이 챙기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 밑으로 가면 밑에 감정이 있어요. 그것을 18절 19절에 주님이 말씀해 놨어요.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속이는 속임의 영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그 더 밑바닥의 감정이 뭐냐면요, 18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유혹, 계약서를 속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싶은 그 욕망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불안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단어를 18절 19절에 두 번이나 주님이 쓰고 계십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요, 속임수로 확보될 수 없다. 너의 인생의 안전은 속임수로는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예를 써서 우리 외환 보유고 그런 것 하죠. 외환 보유고를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서 무엇에서 달려 있냐고요? 18절 다시 보세요. 나의 규례를 행하며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주님께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안전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은, 여러분 가정에 아까 간증하셨죠. 여러분 가정의 소유권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할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불안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달렸어요. 그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우리는 불안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당신의 안전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질 때에 진정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에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요, 이 안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까딱 하찮은 순간에 우리는 착각해요. 나의 안전이 다른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서 오고, 물질에서 오고, 소유에서 오고, 세상의 정치에서 오고, 세상의 군사력에서 온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루하루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외환 보유고를 얼마나 올려야 우리가 안전할까요? 아니, 군사력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높여야,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개발을 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로는 안전이 확보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또 기업과 기업이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활동, 무역의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얼마나 건강한 경제활동, 얼마나 건강한 국제 질서를, 생태계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아이디어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반문하지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주님? 우리는 이렇게 삐딱하게,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이게 한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에도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7일째 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아예 1년 쉬고, 그러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그것도
7년이 7번 지나가 49년째에 또 소출을 거두지 않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어서 아예 50년짜리 희년으로 다 되돌려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7일째 하루를 쉬는 것이요, 안식년은 7년째 한 해를 쉬는 것이고, 희년은 49년째 안식년에서 뿔나팔을 불어서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까지 쉬는 것이니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면 연달아 몇 년? 2년을 쉬는데 뭐 먹고 살아요, 주님?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때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21절을 보세요. 내가 명령을 할게. 6째 해에는 나의 복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복을 줄게. 여기서는 주무시다가 다 눈이 오, 3년.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주님의 말씀에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3년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해에. 와. 그러니까 왜 3년이냐면 희년이 다가올 때에 50년째가 희년이니까 50년째에도 소출을 거두지 말고 그 앞에 49년째에도 77은 49니까 그때도 안식년이니까 거두면 안 되고 48년째에 3배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8년, 49년, 50년까지를 거뜬히 버틸 수 있도록 3년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고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이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요 정말 기가 막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 생각하면 야, 천국은 휴가를 1년이나 주는구나. 50년째에는 2년이나 주는구나. 와, 그러면 휴가가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에덴의 회복인데 타락한 인생은 에덴의 동편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그렇죠? 그리고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본래의 인간의 상태로, 인간다운 인간,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면서 점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네.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기가 막힌 에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3절
펜이 있는 분들은 꺼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밑줄을 그으세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할 때에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 토지는 다 내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다 내 거야. 땅의 소유권은 너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구히 팔 수 없어. 사고 팔고 영구히 할 수 없어. 땅의 소유권은 다 내 거야. 너희들 것이 아니야. 여러분 땅 가지고 계세요? 몇 평 가지고 계세요? 나 목사님 땅이 좀 많아요. 말씀이 좀. 땅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뭐죠? 이 23절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땅은 다 내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땅의 소유권은요 주님께 있고 인간에게는요 허용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예전에 누군가가 사용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땅은 또 누군가가 사용하죠. 주님의 허용한 시간까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용권이고 그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려면은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무슨 훈련? PT. 만나 PT요. 만나 PT. 매일 새벽마다 만나 PT를 통해서 소유권의 문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은 너네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6일째에는 몇 배로? 2배로 거두게 하세요. 왜? 7일째에는 안 주니까. 그것을 일주일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 소유권의 문제, 너의 삶의 소유권은 너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서 갖게 되었을 때에도 그 땅의 소유권은 너네들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 그곳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 여러분이 집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하시겠죠.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셨습니까? 그것이 돼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돼야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돼야 산 제물, 살아있지만 제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성소를 가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씨름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많아요. 주여 주여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요. 속임의 영에 속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속임의 영이에요. 너희는 속이지 말라 2번이나 주님이 경고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속임의 영에 속으면서 내가 내 삶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잠깐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